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어도 또 우리가 정리를 하면 또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하기 전에 이 교재를 먼저 본 다음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시작이 이제 카타 이오안넨, 근데 이 요안넨이라는 것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요안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에 의한해서 지금까지 요한이 썼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원래 요한복음이지만 주인공은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에 의한 예수님의 복음,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저자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 동행한 모습 복격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1장 14절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사랑받는 제자 또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일컬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에서 27절, 그 21장 24절 이렇게 여러 군데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은 가장 또 젊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어렸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어쨌든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폴리갑 이런 교부들이 전부 요한을 저자로 지목을 해 왔기 때문에 전통에 의해서 절대로 이런 부분에 의심을 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시기를 보면요. 기록 시기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풀리죠? 이 보통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도 썼구나. 그렇죠? 그래서 주후 95년경에 이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공관 복음서라고 한다. 공관, 공통적인 관점. 그래서 줄여서 공관 복음이 한자로 쓰여진 거예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에 표현되어진 것은 일괄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를 빼놓지 않고 다 쓰려고 나름 애를 썼어요. 물론 다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전혀 관점이 다르다. 이제 뒤쪽에 가면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훨씬 더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2세기 그러니까 100년 이후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좀 끄적끄적해서 써서 남겨놨는데 후대에 누가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내놓았다. 이제 이런 가설이죠. 근데 그거는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뒤에서 강조할 부분이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많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제는 장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왜 이 성경을 기록한 장소에 대하여 쓰느냐?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쉽게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의 이제 일대기를 누군가 쓴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분의 일대기를 쓰는데 한국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작가가 썼어요. 그런 얘기와 예를 들어서 이 작가가 한국에 살지 않아요.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런저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거기다 담아서 이렇게 쓰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팔레스타인 인근의 수리아라는 곳에서 아니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또는 에베소에서 썼다 하는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영향을 받은 거죠. 참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민감한 것 같아요. 뭐 서울에서 이렇게 뭐 글을 좀 쓰다가 갑자기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이렇게 막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여행을 갔더니 제주도의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막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감동되어져서 막 쓰다 보면 이 내용이 조금 그런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것뿐이겠어요? 뭐 다른데 뭐 어디 음식점에서 썼느냐, 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배고픈 상태로 썼느냐, 또 맛있게 먹고 나서 배부르고 즐거운 상태로 썼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른 새벽에 썼나, 아니면은 또 저녁에 썼나, 이게 다 느낌이 다 달라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 장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는데 아마도 요한이 언제 그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가신 다음 예루살렘에서 목회하다 말년이죠.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이제 밤모섬에 유배되는 부근 아니면 또 뭐 전후에서 그때쯤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속에는 이 목양, 특히 목회를 하는 데에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의도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다른 저기들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절대로 이 생각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합쳐서 잘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도 엄밀히 말하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이단 사상.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바울도 그의 목회 서신서에 또는 일반 서신에도 나오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건요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신 뒤부터 바로 이단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이단은 오늘 이 시대까지도 끈질기게 이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왜 이단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단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간단히 설명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사단이 옛날 우리 창세기 나오듯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마침내 자기 수하에 넣었잖아요. 모든 인류를 자기 수하에 집어넣고 이 우리나라 속담에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이 있죠. 물귀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귀신이.
자기 혼자는 절대 안 죽고 남도 끌고 들어가서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만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마귀 사탄은 자기 혼자는 안 죽어요. 야, 죽으려면 다 같이 죽자. 너도 죽어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마다 다 꼬여서 이단으로 넘어가게 하고, 아니면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게 하고, 잘 믿는다고 하다 중간에 쑥 빠져가지고 잘못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나 혼자 똑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제가 장례식 가면 꼭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근데 그 바로 앞쪽에 누가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인내를 가져야 돼. 지구력. 끝까지 가야 돼.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하시다 마지막에 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갔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모든 걸 봐도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단들이 확산되어져 있다는 헬라의 철학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면 이 시리아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교도 사상, 이 페르시아에 있는 또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전부 가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중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사실 우리 생각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이 머릿속에 우리에게 있는 형이상학, 정신세계는 고상하고 육신적인 세계는 좀 낮은 저차원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헬라 사상이고 철학의 근본이에요. 근데 이미 이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막 교회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고학 자료를 살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고고학 자료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성경적 관점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영지주의적 관점으로 쓰여진 자료들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고고학자들이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들어와 가지고 마치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왔고 또 뭐 어디 거를 본따서 기독교가 됐고, 여러분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글이나 문서들을 보면요, 기독교가 마치 여기저기서 뭘 가져다 짜집기를 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 문서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고고학을 공부하는 이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알아요. 이게 영지주의, 사단이 역사한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무분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지주의에 딱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냐 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을 밝게 보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밝게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지주의뿐 아니라 어떤 이단 사상에도 한번 물들면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콘택트 렌즈 아시죠? 콘택트 렌즈 같은 거를 눈에다 딱 씌워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콘택트 렌즈를 딱 끼워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자기가 아무리 뭐 밝은 눈으로 뭘 본다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역사, 사단에게 의하여 완전히 내 관점을 빼앗겨 버린 상태에서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어요. 이단에 들어간 사람을 끌고 나와가지고
아무리 우리 이 성경 공부와 예배와 뭐 이런 걸 가르쳐 줘도요, 그 사람 얼마 아니다 또 가요. 다 그러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왜 그러냐? 이미 그의 눈에는 콘택트 렌즈가 딱 끼어진 것처럼 벗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걸 못 벗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빨려 들어가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렇게 만연했던 시대에 이 영지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설교한 적이 있고 주일 낮 예배 때도 설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이 영지주의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때도. 네, 이 영지주의는 그러면 이원론적이어서 영적인 것은 좋은데 육적인 것은 뭐하다? 악하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뭐가 돼서 왔다 그랬어요? 육신이에요. 육신은 그러면 선해요, 악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육신은 뭐해요? 악해요. 그러면 결론은 예수님이 어떻다는 게 돼요?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험한 사상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걸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년 이후에 1세기 이후에 그 많은 교회들이 막 노하게 이 영지주의가 어마어마하게 뻗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한번 설교를 그때 생각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면 좋겠고요. 혹시 아니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멘.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육체가 되어서 죽는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육체의 죽음을 대속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게 만드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이 육체는 죽는다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죽지만 이 육체도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 산다는 건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때 사망이 뭐예요? 영이 죽어서, 영과 육이 같이 죽은 거죠. 영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영은 사망에서 살아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죠. 그리고 이 육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기 때문에 설령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영이 어디를 가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약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안 되면 사망으로 가는 거죠. 죽으면 우리 영이 먼저 사망으로 가고 육도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지어놓은 죄를 원천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원천적으로 죽은 인간의 모습을 해결하심으로 인간에게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사단은 이걸 근원적으로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간교한가. 그냥 아까 이단에 붙들린 사람들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똑똑하면 안 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요, 교회를 왜 나가고 예수를 왜 믿냐? 그건 안 똑똑한 사람들 표현할 때 그러죠. 나쁜 뭐한 사람들이야. 자기 의지도 박약하고 뭐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인 이어령 박사, 이어령 교수 같은 세계적으로 최고로 저는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불교에서 막 그랬던가 그냥 예수님을 알게 돼서 탁 돌아오는 역사,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근원적으로 망치려고 했던 데서 우리 벗어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배경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그 도표가 있고 도표 바로 아래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요한복음의 특징, 그래서 약 90%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만 발견된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나타나는 내용의 가운데 10%만 여기 나오고 나머지 90%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그래서 1장 1절에서 34절, 1장 35절에서 12장 50절,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16장 33절, 17장 1절에서 19장 42절, 나머지 20장과 21장을 나누어서 출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부활, 이런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 교재는 대부분 이제 제가 그 신학 교재에서도 인용하고 주석에서도 인용을 하는데, 이제 주로 기독교 사전들 내용 속에 많이 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요한복음의 특징을 나타내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I am 이라고 영어로 써놨는데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에고가 원래 이 헬라어로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6장 35절에 요약해 놓은 정리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7가지 얘기를 예수님이 강조하신 걸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우리 보았지만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많이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서 다 알만한 내용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만약에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을 여기에 써놓았어요. 그래서 이 서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또는 서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서언, 머리에 나오는 머리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 이게 또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제 나오는 생명의 물,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앞에도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선한 목자, 다락방 설교, 예수님의 중보기도, 요 내용들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하나를 다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시간상 이렇게 이거는 다 못하게 되고, 또 이제 지나가지만 그동안도 설교를 해온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같이 또 우리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이 내용들은 계속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결론,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선복음보다 더 늦게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의 전생애를 포함한 게 아니라 요한이 강조해야 되겠다. 뭘 강조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이 상상외로 위협이 컸어요. 오늘도 뭐 이단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기독교에 위협을 주지만 이런 이단들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이때는 초대교회가 뭐 지지멸렬할 수 있는, 왜냐하면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초대교회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막 말하고 있는 게 다 옳은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뭐 서언 또는 서곡, 뭐 찬양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는 이 멋진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시작의 선언이요, 창세기하고 마주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가 쓰여져 있는 창세기 1장, 우리 성경책 여기다 손을 좀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왔다 갔다 좀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딱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로 딱 열어서 우리 함께 보십시다. 1장 1절에 어떻게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나오는데 이 수면이 어떤 수면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물을 만드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바다를 만드셨겠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계속해서 설명이 빛이 있으라. 근데 요한복음에도 아까 빛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서언으로 보았던, 서곡으로 보았던 요한복음에도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신학자들에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헬라 철학의 첫 번째 나온 이데아 사상이 있어요. 그 이데아 사상이 바로 영어로 넘어오면서는 아이디어가 됐다는, 잘 아시죠?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데아 사상이 뭐냐 하면 빛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독교 진리 안에 이런 게 들어왔냐? 초창기 때에는 기독교 복음 안에 빛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도 뭐가 나와요? 빛이 있으라. 빛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빛에 대한 논란들이 잠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빼놓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가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구약 성경만 보고 신약 성경을 빼놓고 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비로소 물이 나오죠. 그죠? 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런 표현들이 나는.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다시.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불리우는 단어란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근데 아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빛이 갑자기 생겼다. 그죠?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굳이 또 독일어로 이거를 가르치시면서 외우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안 잊혀져요. 참 오래됐는데 배운다는 게 대단해요. 이 독일어로 직접 번역한 내용들을 설명을, 고트라는 단어가 갓, 영어로 갓이죠. 고트라고 해요. 독일어는 리히트, 스프리히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스프리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빛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갑자기 쫙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갑자기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뭐다?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요한에게 이 글을 쓰게 하셔서,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 로고스가 곧 뭐가 돼요? 나중에는 육체가 돼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것이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그 말씀, 이해가 돼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쫙 생겼던 그 말씀, 그 말씀이 형체가 없어요. 근데 형체가 없던 그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돼요. 아멘. 14절에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멋진 표현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아이들 말로, 애들이 이 교회학교에서도 아이들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얘기하다 보면, 야,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애들이요, 우리 당시에 그 설명을 했는데 애들이 방방 뜬다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야, 그런 내용이냐고 막.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은 그럼 다른가요? 성경은 똑같다라고만 표현하진 않아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해놓고 2절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물론 우리가 아까 창세기를 봤어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함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묘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인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써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뭐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저급한 신으로,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초대교회 가장 파고 들어오기 좋은 사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일 높은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주피터. 그리고 그 밑에 쪽쪽쪽쪽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동급으로 나와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교리가 어디서 나왔나?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가 없이는, 로고스, 말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두 개가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진리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요, 이게 막 어마어마한, 요즘으로 말하면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대단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조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뒷부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누구 안에요? 로고스 안에. 로고스 안에. 로고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비밀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때 또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호흡을 불어넣었죠. 그죠?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 호흡이 뭐라 그랬어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단어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누구에게도 있다? 예수님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있죠. 예수님이 똑같이 지으신 분이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시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뭐다? 이 생명이 뭐다? 빛이다. 아멘. 야, 이 오묘한 얘기를 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 좀 살아나야 돼. 나 좀 잘 살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도 있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 아니 조금이라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당신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돼. 예수님 안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정말 잘 만나면 소원이 없어져요. 좀 이게 어폐가 있는 표현인데요. 남들이 뭐 집을 샀어. 내가 좋은 집 샀어. 좋겠다. 거기서 끝나지. 그게 내 소원이 되진 않아요. 왜요? 뭐 교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거나 또 뭐 좋은 초대를 하거나 이러려면 뭐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협소한 방 한 칸짜리에 살면서 어거지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집이 있으면 좋지요. 큰 집도 있으면 좋고. 그러나 그것이 비관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내가 뭐 못 살아 뭐 이럴 정도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이 뭐겠어요? 창세기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바로 그 빛이에요. 이걸 과학자들이요 원천의 빛이라고 해요. 원천. 생명의 원천의 빛. 지금요 과학자들이 막 기를 쓰고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선이에요. 광선. 빛. 빛을 쪼이면 소독도 되지만 빛을 쪼이면 살아나는 이 원천 광선. 이걸 막 얼마나 연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한 거죠. 여기 꽃이 있지만 빛을 안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얘 죽어요. 그죠? 모든 자연이 그래요. 빛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시들어요. 잘 사는 것 같죠. 뭐 돈도 벌고 높이 올라도 가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뚝 끊어져요. 왜 그래요? 생명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만나야 살아요. 근데 문제는 5절에 보세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도 이 빛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세상에 대학에 박박박 이런 학위를 단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해드렸지만 리처드 도킨슨, 유명한 영국의 그 뛰어난 세계적인 석가, 만들어진 신,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백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잖아요. 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한번 나타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나타나실지 몰라. 그를 그냥 악의 도구로 끝내시려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결과로 얼마나 지금도 또 계속해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 오늘 이 글을 기록한 요한과 달라요. 세례자 요한을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6개월 전에 태어난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광야가 그 뜻이에요. 왜 말은 이스라엘의 광야도 맞는 말이지만 인생의 불모지, 이 세상의 어둠, 이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계시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뭘로 설명했냐면 고대 로마의 황제들이나 왕들이 이렇게 나갈 때 앞에는 전령이 먼저 가면서 막 외치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설명해요. 그걸 사신, 먼저 나가서 외치면서 가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했는데 10절 11절 보세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10절 마지막 부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세상의 저자도 못 알아봐. 부모도 못 알아보는 자식하고 똑같아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비극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설명을 다시 하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6절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겉으로만 나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그거는 가짜야. 대단히 죄송해요. 그건 가짜예요. 그냥 잠시 기분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행복과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비밀이 여기 나와요. 17절 18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는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진리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뭐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오늘도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된 멋진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성경에 담겨진 놀라운 역사와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특히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 이단의 역사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승리하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나누었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 되어서 주님 나라 이루는 순간까지 결코 길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들이 많아지는 귀한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